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끝이 없고 주의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의 보혜를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극렬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말할 수 없고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님께 몸 바쳐 주의 일에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주 앞에 모두 들쳐버리고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슬픈 마음 내게 내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태도가 되신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은밀한 죄 되게 떠나고 용서하여 주시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나 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더 생명실행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행가에 살겠네. 길이
그곳에서 나를 구속하신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나에게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가 주의 품에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에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 사랑이 많으신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늘의 양식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사모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은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성령님이시여 이 가운데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네, 우리가 지금 오늘 6번째로 듣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새 가족이나 새로 오신 분들 옆에서 좀 도와주셔서 함께 말씀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걸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9절부터 1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어떤 그 본문의 첫 마디가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어서 우리가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는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외워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내용, 이 순서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기도하라라는 의미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위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라는 거잖아요. 어떤 결론을 또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위에 있는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라는 의미인데,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도 모르고
어떤 기도를 하는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이것이 더 큰 의미의 중원부원의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반복되어지고 그 간절함이 반복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기도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하지 마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내가 도대체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그런 것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주기도문도 우리는 때로는 중원부원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주문 외운다, 주술한다라고 하듯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된 우리 성도님들은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이 주기도문을 외웠습니까? 그야말로 외웠는데 도대체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 것을 모르고 그냥 외웠다면 이건 2분도 안 걸리는 기도문이잖아요. 외웠다면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도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한 문구 한 문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 가운데 나의 믿음을 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깨닫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6가지를 기도하라라고 6가지 청원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6가지의 내용을 위에 3가지와 밑에 3가지로 이렇게 두 묶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위에 3가지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한번 보세요. 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째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였고요.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고 세 번째가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위의 뜻 이처럼 위의 3가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였던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제목을 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앞서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6가지 기도 중에 앞에 3가지와 이제 뒤에 3가지, 4, 5, 6개는 어떠한 기도의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이런 필요를 간구해라라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4번째 간구인데 우리를 위한 필요 청원이 어떤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걸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거죠. 양식 주세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양식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할 때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어떤 약속이 담겨져 있냐면 양식을 구할 때 내가 양식을 줄 거야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양식의 의미가 뭘까요? 그야말로 식량입니다. 빵이고 쌀입니다. 그것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아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쭉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또 궁창을 내라 또 육지가 또 식물이 만들어져라 또 해와 달과 별들 있으라 하시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조류와 어류를 만드시고 6째 날에 육지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죠. 그걸로 끝나지 않았고요.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인간이 거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을 허락하셨고 또 뭘 주셨습니까? 동산 안에
각종 열매 맺는 실과 맺는 나무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의 먹을 거야 라고 해서 먹을 것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먹을 것까지도 챙기실 정도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좋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저희는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문구 가운데 이런 표현이 좀 이렇게 왜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양식 달래요? 일용할 양식은 구약을 글자 그대로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 주세요. 오늘 양식 오늘 주세요라는 그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1년치 양식 몰아서 주세요. 한 달치 양식 몰아서 주세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앞날에 대한 막연한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 통장 계좌에 얼마가 좀 있어야 되고 쌀 창고에 쌀이 가득 있어야 되죠. 적어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돼요? 적어도 한 달, 6개월, 1년? 그럼 우리가 좀 든든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어떤 마음의 원함과는 다르게 매일의 양식을 구하래요. 이 의미가 뭘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정한 시간의 주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달에 우리를 만나 주셔서 결산하듯이 결산하고 공급해 주신다면 이 기도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기도문일까요? 우리에게 한 달치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면 어떤 기도문이 어떻게 될까요? 1년치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래요? 매일 일용할 양식 주세요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계시하고 알려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와 함께하고 가끔씩 나타나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세세한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게.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있을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일꾼들에게 변함이 없이 이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불안해합니다. 내일을 불안해합니다. 내일은 마치 참 우리에게 특별한 참 가져서는 안 될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의 일을 오늘로 끌어와서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의 있음직한 걱정거리, 내일의 있음직한 어떤 일에 대한 최악을 우리가 항상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끌어옵니다. 그리고 걱정합니다. 이런 은사는 빨리 사라져야 될 은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날의 어떤 것보다도 앞으로의 이것을 걱정을 하는데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일도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일도 공급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지금 주어진 축복 가운데 감사하면서 또 풍요를 하나님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걱정 미리 끌어오지 말자고요. 성경은 걱정하지 말래요. 걱정이라는 또 다른 많은 의미는 야고보서에 보면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그 염려와 걱정이 거의 같은 말인데 그 염려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진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나눠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나눠진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나눠지는 겁니까?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는 어떤 일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눈 뺏기고 우리 귀 뺏기고 우리 마음 뺏겨 버려서 그것이 나를 눌러버리고 나를 가두게 된다. 이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만큼 어떠한 일 때문에 앞날에는 어떤 걱정거리 때문에 우리가 눌려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종의 불신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일용할 양식의 의미. 여러분 저는 한동안에 주기도문 이 다른 것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이 시대에도 하루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꼭 이걸 달라고 해야 되나? 굳이 하나님이 이거 안 주셔도 내가 이제 돈 벌어서 양식 사 먹을 수 있지 않나? 굳이 하나님이 이 양식 안 주셔도 해결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기도가 과연 이 시대, 적어도 이 시대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 없는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허기를 느끼거나 배고픔을 느끼면서 양식이 없어서 허기를 느끼거나 배고픔을 느끼면서 어젯밤에 잠자리에 든 성도님 계십니까? 안 계실 거예요. 허기를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살 빼야 되니까. 항상 우리가 살 빼는 거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시작하자는 거야? 내일부터예요. 항상 내일부터잖아요. 오늘 저녁까지 먹고 내일부터 살 빼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저녁에 회식 갔다 와서 가족 식사하고 나서 뭐예요? 아이고 너무 먹었어. 언제부터 살 빼자? 내일부터 살 빼자. 항상 내일인 거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정말로 풍요 시대를 우리가 구가하고 있는 이 때에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까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양식이 옛날에 양식이 없어서 정말로 굶주리는 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기도문이라면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시대나 민족이나 모든 시대와 상황을 떠나서 항상 적용돼야 될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시절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풍요를 구가하는 이 시대나 쌀독에 쌀 마를 일이 없이 도리어 살 뺄 것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나 똑같이 이 기도하래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지금 여러분이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오셔서 살고 있고 한데 대한민국이 50년 전 40년 전만 되더라도 정말로 먹을거리를 걱정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제 36년에 그 모든 걸 수탈당하고 전쟁 때 사회 모든 기반 요소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 어떤 15년, 10년 후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하루 세 끼를 밥을 저는 안 먹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못 먹었어요. 그리고 한 끼는 고구마를 먹든지 감자를 먹든지 밀가루를 먹었어요.
그 밀가루가 어떻게 이제 있게 되었냐면 미국이 또 그때 당시 잘 사는 나라가 무상으로 원조를 해준 겁니다. 저 한국 우리가 저 양식 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리고 외국에 무상 원조의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발전하게 된 상황을 지금만 본다면 그냥 대한민국은 원래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야라고 착각을 해요. 그 착각을 하는 게 누구냐면 저기 파란 모자 쓰고 있는 저기 내 아들 명로가 지금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명로는 태어나서 밥을 굶어본 적이 없고 또 손자 손녀들 대한민국에 태어나 보니까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나라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에서 배고픈 시절 겪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도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원래 그런 나라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감사의 대상과 의지의 대상이 누가 되냐면 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는 거죠. 새끼 내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쌀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 잊지 말아라 라는 것. 그래서 새끼 밥 먹고 정말로 간식까지 먹을 수 있는 이런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고 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이 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구약의 예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 중에 5번째 성경이죠. 제 성경으로는 27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끝났어요. 40년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서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전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죠.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유언적인 당부 설교를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그 백성들 후대에게 지금 이 말을 주는 거예요. 8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지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너희 앞으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 라는 말이에요. 어느 상황에서 잊어버린다라고 하냐면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는 앞을 보고 있고 이거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의 염려, 이 당부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교만해져 버린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7년 정복 전쟁,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7년 정복 전쟁 후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농사 짓게 되고 목축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이 사람들 이 말씀 그대로 풍요를 누리게 돼요. 안정된 집, 좋은 집, 넓은 집,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인 일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납니다.
우상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맞습니다. 이것이 지나간 과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지금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 대한민국 큰일 났다. 정치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여러분 이게 진짜 큰일이 아닙니다. 이건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덧 이 교만이라는 큰 병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우리는 원래부터 잘 살았어. 우리는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 우수하니까 부지런하니까. 여러분 지금 뭐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 뭐 이런 뭐 사회학자들 나와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진단할 때 다 뭐라고 진단합니까? 이러이러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지도자가 어떻고 그때 국민들이 어떻고 저렇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됐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그 내면에 더 중요한 내면의 어떤 그 진짜 원인과 진짜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이뤘으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로 기가 막히게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들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라도 만이라도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으며 늘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를 잊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새끼 내 밥숟가락 내 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거 잊지 말자고요. 그거 잊어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의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면 그 가정과 그 기업과 그 나라와 민족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합니다. 우리는 그 정말로 타산지석과 같은 그 모습을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 길을 가면 이같이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지금의 모든 모습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고 저는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뭔가 좀 사업을 해야 되겠다. 뭔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뭔가 이렇게 할 때마다 그래도 목사니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해요. 그럼 제가 기도하죠. 기도했는데 이제는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업하면 이건 망할래야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틀림없이 경제적인 축복과 이걸 줄 텐데 그럼 이분이 아멘 하죠.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러면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물어봐요. 돈 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왜냐하면 돈 벌고 난 다음에 교만해서 하나님 떠난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많아요. 지금 목사의 양심으로 그분이 차라리 좀 더 힘들어서 교회 안 떠나고 지옥 안 가야 되는데 교회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돈 벌어서 뭐 하실래요? 물어볼까요? 돈이라는 건, 건강이라는 건 이 세상의 어떤 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죠? 그걸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는 수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 자체가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은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물질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 지금 좀 어렵더라도 저는 어느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어떤 기업차가 힘들어요 할 때마다 제가 정말로 어떤 조심스럽게 보는 것은 그분이 여전히 믿음 안에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 안에 있는가? 그러면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물질이 풍요로웠을 때 어땠는가? 하나님께 축복받았을 때에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 방법이 지혜로우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더 조심스럽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타깝게도 여러분 8장 17절도 보세요. 딱 그거예요. 8장 17절 신명기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염려하고 예언과 같은 이 두려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지 마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밥 주세요. 밥 주세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는 밥, 내가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달래요. 나라는 표현보다도 계속 우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든지 간에 지구상에서 소출될 수 있는 식량의 총량은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 소출을 하게 된다. 거둬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한편에서는 굶주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굶주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지구상에 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식량을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일부터 살 빼야 돼. 내가 지금 너무 먹었어라는 분은 회개해야 돼. 그분들에게 돌아갈 양식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데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가 삐직삐직 나오고 있고 저도 지금 해결을 해야 돼. 배가 삐직삐직 나오고 있고 내일부터 살 뺄 것을 염려하고 어떤 분은 또 살 빼는 약을 사 먹어야 되니까 또 돈도 쓰고 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밀가루를 공짜로 얻어 먹은 이제 나라와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게 됐으니까 지구 한편에서는 지금도 30초마다 한 명씩 영양실조로 쓰러져 가고 있대요. 지구 한편에서는 여전히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허기를 느끼면서 배고프다라는 허기를 느끼면서 잠자리를 드는 인구가 3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돌아가야 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양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내 거가 아니라 우리 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될 사랑의 표현으로 복음을 담아서 복음을 실어서 나누어야 될 양식이다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7살밖에 안 되니까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많은 또 기도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 이 나쁜 근성인 것 같아요. 이제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전략을 해서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배품과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이제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받기만 하는 교회, 내 것만 움켜쥐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한국교회를 섬기고 선교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간구를 일용할 양식, 하루분의 양식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세부적인 필요까지도 공급하실 수 있는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염려로 하나님에게서 나누어지는 일 없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매일의 양식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고 풍요 속에 살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며 도리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양식을 간구하래요.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나눠 먹으라고 주었는데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다른 사람과 나누고 베풀고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이 단순한 주술이 아니